지금까지 우리는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두 절의 말씀뿐인데 이렇게 살펴보았느냐? 앞으로 이어질 15장까지의 설교가 사실은 이 1, 2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가능한 암송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암송하기 어려우시다면 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이미지입니다. 어떤 가수의 노래 제목 같죠?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이미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산란기가 돼서 알을 낳으려 할 때 연어의 그 어머니들, 다시 말해 암컷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 상류층에서 알을 낳는 것이 그들의 어떤 번식 방법인데, 여러분, 그 거슬러 올라가는 그 이미지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와 정확히 같습니다. 제 자신의 언어로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세속의 물결에 그대로 휩쓸려 가지 말고 주님이 주신 세계관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예배함으로 저항하라. 하나님이 아닌 황제를 주님으로 삼으라는 그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바울의 명령은 너희가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황제가 주님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기억하고 저항하라 라는 메시지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로마서를 읽는 우리들도 그와 같이 저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다시 말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것은 나치에 저항했던 본 회퍼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우리더러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라고 우린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따라가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산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 시대는 황제가 이제 누가 황제가 되었습니까? 물질주의와 또 쾌락주의와 개인주의와 소비주의가 그 황제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 맞게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가치에 대한 저항이고,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가 주인이고 너가 가치고 너의 기쁨이 너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목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다시 저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삶으로써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저항 또한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개인이 홀로 싸우게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앞서 서두에 인사말로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우리 가운데 로마서를 쓸 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편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누구에게 편지를 한 겁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진 공동체 편지를 한 겁니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저항은 이 참된 공동체성을 회복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성이 잘 나타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은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몸이라고 한다면 팔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눈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한 공동체라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한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진 지체들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5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에베소서에서도 나왔지만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인이 팔일 수 없고 주인이 눈일 수 없고 주인이 코일 수 없고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인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이 교회로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이 공동체와 이 은사가 작용하는 방식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은사,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은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7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먼저 은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왜 중요할까요? 공동체 안에서 은사가 왜 중요할까요? 이것도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고 죽어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왜 중요하느냐? 은사는 우리의 공동체를 살아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각각의 고유한 그 성질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동감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활성화된 교회일수록 뭐가 넘칩니까?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은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공동체일수록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일날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떻습니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각각의 은사를 맡은 자들이 저 앞에서는 새신자들을 맞이하는 새가족 팀으로서, 또 여기 성금 봉사위원으로서, 성가대위원으로서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맡은 은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생동감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몸이 살아있게 만드는 그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가 없으면 죽어있는 것과 같은데 사실 은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사를 선물로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까요? 그것은 달란트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거 잘 개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종은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호되게 혼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조건 은사가 있습니다. 난 은사가 없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은사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은사의 중요함입니다.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생동감이 있게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은사의 종류와 은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사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2장 6절과 7절, 8절도 은사의 종류에 대한 얘기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을 텐데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8절 함께 읽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만 나온 것만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풀기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에만 나온 것만 해도 이런 은사고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면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치유, 상호, 구제, 행정, 겹치는 것이 있지만 어쨌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은 결혼과 독신까지도 은사의 종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성령의 다양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한 가지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사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사를 고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띄는 성가대만 은사가 아니라 대표 예를 드는 겁니다. 다른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우리의 은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올 때 우리는 그것들이 어색해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은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예시입니다. 저는 이 은사를 어떻게 찾았냐. 그러니까 저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전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언제 저는 이런 가르침 은사를 발견했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이 떠들던 애들이 제가 설명을 하면은 이게 빨려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저 스스로도 느끼고 그들도 느끼고. 근데 이게 서로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면은 잘 들어온다. 이런 칭찬 피드백을 이제 아이들로부터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을 청년부에서 인도할 때 그 모임이 잘 가르친다. 이런 피드백을 듣게 되고 또 공부방, 교회에서 이제 공부방 하는데 그런 것을 설명을 할 때도 참 잘 가르친다. 그러니까 쉽게 요약해서 잘 이게 하게 받아들이게 한다. 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나는 나에겐 가르침의 은사가 있구나. 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은사를 또 발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끌리는 것에는 내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소명을 발견하는 것과도 같은 방법의 이치인데요. 그러니까 소명을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끌리는 곳에 내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어디에 끌리느냐면 내가 아파하는 곳. 내가 특별히 이거 신경 쓰이는 곳. 네.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길거리에 거지가 만약에 앉아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지나치지 못합니다. 주머니에 100원이라도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전에 있던 사람은 지나치는데 이 사람은 못 지나치는 겁니까? 마음에 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그러한 걸림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시다가 이 교회에 뭔가 내가 자꾸 걸려. 여러분의 은사가 발휘될 수 있는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드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조건 공동체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집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이렇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사를 쓰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은사 있을 수 있겠다 하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그렇게 은사를 발견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사도 사용법이 있어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들 이 비슷한 표현이 6절에서도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뭐대로? 분수대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 사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하기 딱 좋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 이러면은 우리는 뭐가 떠오릅니까? 믿음의 양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고 많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많은 자는 많이 섬기고 믿음이 적은 자는 적게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분량과 분수의 원어적인 뜻은 많고 적음의 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측량하는 기준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측량하는 기준으로서 해석하게 되면 무엇이냐? 너희가 쓰는 은사는 너희의 양의 많고 적음으로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너희의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은사를 어디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믿음에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언의 은사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예언은 앞에 보지 못하는 일을 점쟁이처럼 점지어주는 예언, 그게 예언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했던 것이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사실은 대언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대언자의 역할이 더 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언이라고 이 은사에도 발견하면은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신비한 것들, 우리는 이제 일상적인 것들은 좀 그러니까요. 뭔가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한번 찾아가 보자. 점쟁이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입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도신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고백하는 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 암송했던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만희처럼 신천지에서 그러한 교리들을 전파할 때 그도 어떻게 보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믿음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쓰실 때는 여러분이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 믿음 안에서 쓰셔야 합니다.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 믿음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은사는 교회를 위해 사용하셔야 돼요. 제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제 멘토인 형이랑 같이 수련회 장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멘토인 형이 물어본 거예요. 너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너가 수련회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바를 말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방언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저는 방언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이렇게 새벽기도나 이럴 때 나왔을 때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부러운 거예요. 네,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막, 그러니까 저희 여기 배경에서는 이제 방언 안 하지만 제가 자라왔던 배경에서는 굉장히 기도회가 뜨거웠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합시다면 주여 삼창하고 그냥 다들 다 터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은 가장 터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그 사람들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약간 기도회 땐 이게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뭔가 모르게 경쟁심이 있고 막 나도 그런 방언하는 사람처럼 어쨌든 그 주님과의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그 오묘한 거기에 막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관계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어지고 싶었던 것이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 구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은사, 다시 말해서 방언은 은사잖아요. 은사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으로만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 은사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랑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쓰이면 이게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월 의식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할 때 방언하는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마음을 품기 쉽냐면 나는 방언해 라는 특권 의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경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 믿음의 분량이 안 됐구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방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할 때는 이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유혹이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가대를 쓸 때도 그 성가대로서의 특권의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필사를 해도 그 의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백독을 해도 그런 의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인데 여러분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주셨다고요? 공동체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오늘 읽은 우리가 3절인데 3절 보십시오.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하노니 이렇게 사실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할 때 자신의 그 말하는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다 두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나에겐 그럴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권위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랑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 너희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은사 있다고 까불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네가 그거 잘 사용한다고 교회에서 왕노릇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너에게 허락한 것은 너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더 섬기라고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세상과 거슬러 올라가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힘이 있으면,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남을 부립니다. 그래서 기득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갑질이라는 용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갑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신 것이 있으시다. 난 이런 은사가 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은사는 결국 다 그리스도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삼중 직분을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또 뭐였죠? 하나 더 갑자기 까먹었는데, 네, 왕. 그렇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역시 왕, 가르침의 은사를 받으신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해, 그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 은사는 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서 은사를 발휘할 때 그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작은 거울로서 작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요? 은사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도 맞죠.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만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딱 얌전하고 어떤 그런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들이 진짜 말할 수 없는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황당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게 은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모임에서 그 분위기를 어색하지 않게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이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저는 그 낯을 가린다는 말을 한 25살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낯을 가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낯을 가린다는 그 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제 삶에 경험된 적이 없어요. 전 낯을 가리질 않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저예요. 근데 낯을 가린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런 낯을 가리는 사람들을 점점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깨달는 것이 뭐냐면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은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얼마 전이에요. 무슨 얘기냐? 저같이 낯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만났을 때 말을 하지 않으면 같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같이 있으면 무조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안 하면 어색해요. 근데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어떠냐면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은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도 잘 견뎌내요. 잘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제가 가르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우리 중고등부에서 토론을 시키면은 말을 많이 하는 애들 있고 말을 전혀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내성적인 아이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은사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은사는 무조건 사용해야 합니다. 썩히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썩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반대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어떠한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것이 녹슬게 돼요. 여러분, 녹슬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그게 번져갑니다.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만약에 하나가 썩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어떡하죠? 잘라내죠.
왜 잘라내죠? 그게 온몸을 썩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용되지 않고 고여 있게 되면 그것이 썩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번져가게 돼요. 그럼 시체처럼 굳어가는 것이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어서 지금도 보시면 이제 수요 예배 참가하시기 위해서 집도 들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곧장 직장에서 끝나자마자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에 그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오거든요. 네.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를 오지 않아요. 왜냐면 삶이 빡빡하니까 나 놀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은사를 레저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만큼이라도 지키시려는 그것이 필요해요. 왜냐면 주일을 지키지 않게 되면 내 은사를 사용할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만 생동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번져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달리면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요. 이게 진짜 웃기죠.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처럼 의자에만 앉아있을 때는 설교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그냥 또 주구장창 앉아있으면 더 안 떠올라요. 그런데 달리기 시작하면 내 발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면 이게 막 이게 돌아요. 그렇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럼 나도 흥분이 돼요. 저 사람이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까지도 그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 6번째요. 되게 빠르죠? 7번 이게 끝인데 벌써 이제 6번째요. 마지막에서 2번째입니다. 6번째, 그렇다면 이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그렇다면 교회 안에만 있는가 아니면 교회 밖에 세상에도 있는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교회에만 계시지 않고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은사, 이 사람은 정말 은사를 잘 발견했다라고 그거를 제가 발견하게 되는 TV 프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두 글자고 좀 더 길게 하면 5글자인데 생활의 달인이에요. 여러분, 생활의 달인 보셨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달인들? 그 달인들 만두 피 빚는 거 보셨나요? 네.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그 만두 만드는 분이 있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고스톱 치듯이 만두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소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놓는 게 그렇게 몇백 개를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그게 일정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달인을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그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은사를 발견해서 그것을 개발하는 자는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달인을 보면 여러분 느끼시지 않으세요? 전 그걸 보면서 느껴요. 근데 제가 달인들의 공통점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달인이 처음에 보면 이게 되게 신기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1년 365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지겨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달인이냐? 그거를 1년, 2년, 10년, 20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달인인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일상의 지루함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또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은사는 되게 눈에 보이고 드러날 수도 있는데 어떤 은사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보 접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누가 접는지 아세요? 다 아시죠? 이상혁 집사님이랑 이정숙 권사님이 매주 토요일에 오셔서 주보가 완성되면 그거 바로 접어주시거든요. 근데 달인이세요. 두 분 접는 거 한번 보셨으면 해요. 장갑 딱 끼시고 척척척척 하시는데, 저랑 강도사님이 접을 때 한 시간 걸리죠. 그렇죠? 우리는 하면 안 돼요. 그 주보를 접으면은 주일 준비를 못 해요. 근데 그분들 진짜 한 10분이면 끝나요. 주보 주세요 하면 됐더니 갈게요 이런 식이에요. 네,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따라해 보려고. 근데 따라할 수가 없어요. 자꾸 엉켜요. 방식이 또 달라요. 이게 노하우가 있어요. 이렇게 촥촥촥촥 하시는데 너무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주일날 왔을 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그 유익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주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 누군가 접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은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무시하시면 안 되고, 교회 밖의 은사라고 해서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안 하던 불신자가 교회에 믿었을 때 그 은사를 10분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정말 저는 또 놀랍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그는 예수를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 박사였고 율법 학자였고, 그렇죠? 언어에 능통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박해했지만.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 은사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것까지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불신자 분들이 있다면 그 은사들이 우리 교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그들을 또 존중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이에요. 벌써 마지막입니다. 결론이 있는데요. 이 은사는요, 공동체를 통할 때 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통할 때 더 큰 열매를 맺게 돼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 놨거든요. 우리 강도사님께서 넘겨주시고요. 네.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일단 그죠, 흑인이죠. 네. 그리고 뭔가 말랐죠. 그리고 위에 전광판에 이게 숫자 써 있죠. 뭐 하는 사람 같으세요? 이름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달리기 선수 같죠. 근데 시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시간 1분 40초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마라톤 세계 신기록입니다. 얼마 전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갱신한, 갈아치운 이 베를린 마라톤인데,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케냐의 마라톤 선수예요. 그러니까 세계 1위입니다. 42.195를 2시간 1분 40초에 뛰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들 되게,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처럼 약간 천천히 오래 달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라톤 선수들 실제로 보시면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러니까 41.19km를 2시간대로 들어오려면 1km를 평균 몇 킬로 시속으로 달려야 되는지 아세요? 평균 20km로 달려야 돼요. 근데 평균 20km가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들이 한강을 가시면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그 자전거 도로 제한 속도가 20km예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자전거 속도로 2시간을 내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2.195를 끊어버려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의 목표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 1시간 59분 59초. 여러분, 이게 마의 2시간을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인류 역사상 마라톤에서 2시간을 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2시간을 깰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현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근데 깰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왜냐면 아깝게 몇이었어요? 2시간? 1분 40초였잖아요. 1분 41초만 더 빠르게 뛰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지만요. 저는 곧 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신이 깰 수 있을 거라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뭐냐면 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팀과 함께하기 때문에 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훈련을 이제 평소에 할 때 혼자 뛰지 않아요. 이 사람은 훈련 팀이 있습니다. 근데 훈련 팀이 매일 아침 5시 55분에 일어나서 15분이 지난 6시 10분에 매일 달리기를 시작해요. 이 팀과 함께. 여러분 보니까 이 훈련은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달리기를 좋아해서 저도 달리기 처음 이제 마라톤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게 10km거든요. 전 10km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마라톤 경기를 처음 신청하니까 배번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록이 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배번표를 대회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받으러 간 거예요. 나는 그냥 마치 집 앞 버스 타러 가듯이 간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배번표는 4시간 전에 마감이 된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3일 전부터 받아가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나는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비행기 예매를 해놓고 1시간 전에 간 거예요. 비행기 못 타거든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10km를 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돈은 환불이 안 된대요. 돈이 엄청 비쌌거든요. 거의 80불? 우리 돈으로 하면 8만 원이에요. 너무 아까운 거죠. 거의 10만 원 돈을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거니까 방법이 없네 했더니 방법이 있대요. 바꾸는 건 가능하대요. 근데 바꾸는 선택지가 2개밖에 안 남았어요. 풀마라톤 42.195랑 하프마라톤 21km짜리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그럼 하프마라톤이죠. 어떻게 10km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풀마라톤을 뛰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꾸면서도 그 안내원이 그랬거든요. 하루 만에 어떻게 2배를 뛸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뛰었을까요? 못 뛰었을까요? 뛰었어요. 제가 뛰었거든요. 근데 제가 뛰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이걸 뛸 수 있구나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저는 21km난 거리를 그 전까지는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21km를 뛰면서 아, 나는 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21km 뛰어본 적도 없고 10km만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 코스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몰라도 뛸 수가 있었어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뛰고 있었거든요. 2만 명이 같이 뛰었다니까요. 길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앞에 있는 사람만 쫓아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계속 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은사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은사는요, 내가 사용할 때 나에게 은사가 있음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은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때 21km를 뛰지 않고 21km를 뛰어서 21km 뛸 수 있는 것임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21km가 이제는 쉬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리기부터는 그냥 21km 하프 마라톤으로 신청을 해요. 그리고 그걸 또 뛰어요. 왜요? 저는 그걸 뛸 수 있었던 사람이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관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끌리고 내 마음이 가고 내 마음이 걸리는 것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럼 하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나 여기 은사가 있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 비밀, 같이 은사를 발휘 되니까 그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실버대학 섬겨주시는 우리 식당 봉사자 분들이세요. 근데 거의 실버대에 오시는 분들이 20명에서 거의 30명 다 합치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매주 준비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가 있어도 내가 혼자서 밥 다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못해요. 그런데 그 은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할 때 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버대학 되게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의 은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를 썩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이 고양동 안에서 정말 생동감 있는 교회로 소문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